욥기서는 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몸부림과 그리고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온전한 그 회복을 넘어서 축복까지 받고 누리는 주제가 욥기서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서 결론부 42장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지는 욥기서의 전체 주제를 새롭고 보다 더 크고 넓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의 고통이나 인과응보 이론 그 박스권에 갇힌 문제를 넘어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고통받던 한 인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대끼며 싸웠던 그들을 동역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국내 대학 교수들 131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30.1%의 응답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가 뽑혔습니다. 이로움, 이익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공동체를 잊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간다라는 이것이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사실 제가 욥이라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자마자 저는 친구들을 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이, 인간이, 욥이라도 그럴 것을 아시고 네가 이로움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견리망이 이 사자성어는 논어 헌문편에 처음 등장할 때는 견리사이였습니다. 이로움을 보면은 의리를 먼저 생각하라. 어떤 이익을 맛보면은 친구를 생각해라. 공동체를 생각해라. 나만 보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논어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가장 좋아했던 사자성어이기도 했습니다. 견리사이, 견이수명,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또한 위태로움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치라, 안중근 의사가 늘 마음에 품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자성어가 23년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하고 뽑혔습니다. 이익을 맛보자 사람을 배신합니다. 공동체를 배신합니다. 재작년 2022년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올 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가 뽑혔습니다. 결국 2022년과 23년을 통합해서 생각해보면 허물이 있지만 고치지 않았고 결국엔 의로움을 등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통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욥기서의 메시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도리어 이제까지 나를 헐뜯고 괴롭혀온 원수 같던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대신해 기도해주고 강구하는 용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과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자마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을 떠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년 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배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그냥 배우 이성균 하면은 밉지 않고 그냥 편안함을 주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에 타격을 받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뉴스나 신문사들은 헤드라인, 그렇죠? 제목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마약 혐의 이성균 극단적 선택. 모든 뉴스와 그렇죠? 인터넷상에 그렇게 도배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 아시아를 넘어 미국이나 중동 지역까지도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 뉴스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오스카 수상자 기생충의 배우 이 배우 사망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고통과 그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우리 한국의 언론과 기타 세계 언론사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사실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서 가운데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는, 위로하는 그런 문화는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늘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인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1, 2, 3, 4, 5, 6, 7, 8. 무엇보다도 용서에 대한 카운팅을 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제 해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번이나 용서하는 것을 통 크게 용서하는 것이라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숫자 세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마음을 거짓된 말과 혀로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고 즐깁니다. 아직도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배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가족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들 둘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살아 있고 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오늘도 내일도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욥의 고통을 생각할 때 친구들이 한 말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법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 종의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리가 흔들려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 크기대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우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욥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크고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크고 넓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크고 넓으십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고통을 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기도하고 서로 품어줄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상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품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욥의 친구들이 바로 순종합니다.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감사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매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욥도 바로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42장 9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왔느냐? 근데 마음의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느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42장 10절 우리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회복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야 비로소 욥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뭐 재산도 회복하고 자녀들도 주신 걸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순서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난 후에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삶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욥기서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더 넓고 큰 주제를 주십니다. 용서와 사랑. 기도하는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의 회복은 이처럼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용서를 베풀고 나서야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과 자손의 축복이 다시 돌아오며 재산까지도 뒤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뭔가 회복이 안 되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웃과의 회복을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쓸 때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서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타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면 친구를 생각하라. 의를 행하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맞다,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했지. 스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에 마치 먹힌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거 하게 하십니다. 맺힌 거 풀게 하십니다. 찾아가고 손잡아 주라고 하십니다.